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또 11절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겨울도 다 지났는데 내가 넘어질 일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까 또 오늘 이 말씀, 은혜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지금 전서인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우리나라 인천과 부산처럼 그런 항구 도시. 그리고 무역과 상업의 아주 중심되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당시에도 벌써 올림픽 경기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지금 축구나 이런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큰 스타디움이 있었고, 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상이 큰 게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선원들이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술집이 많았고 매춘부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린티아즈마이라는 말이 매춘 행위를 하다. 고린디아즈마이라는 말이 그 도시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이 될 정도로 아주 그런 음란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영적, 도덕적 문제, 또 음란의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그리고 교회 분쟁의 문제,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그 교회의 문제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 편지를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꼭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다. 이 반어를 두 번 해서 쓰는 말이죠. 꼭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꼭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했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통과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받은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만나를 먹은 것을 얘기하죠. 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다. 이것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가? 7절 말씀부터 그 말씀이 있어요. 우상 숭배했고 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구리뱀에 물려서 죽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이 말씀을 지금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로 모이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고가 되는 말씀, 또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았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지금 이 신앙생활은 마치 광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영생, 저기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하기를 12절에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 생활하면서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한때는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 세상에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읽었던 말씀처럼 세례를 받고 그 홍해의 기적을 그리고 만나를 맛보고 생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에 들어가는 자들이 광야에서 그대로 끝내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시 돌아가게 될까요? 그 중심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으면은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면은 이 사파리,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사파리가 거기에 있어요. 면적은 우리나라 크기만 하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모든 동물들이 다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함께 어울려져서 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자와 치타, 호랑이 이런 맹수들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사슴, 또 우리가 먹이라고 얘기하는 그 양들, 이런 것들도 같이 그 안에서 그냥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은 이 맹수들과 이 순한 동물들이 어떻게 같이 살아갑니까? 그럼 맨날 잡혀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잡혀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자가 아무리 사냥을 잘하고 사냥의 왕이라고 해도 이 사슴들이나 양들이 뛰는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약한 동물들도 그 안에서 함께 같이 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약한 동물들이 잡혀 먹는가 하면은 사자라는 놈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냥을 하려고 딱 숨어서 있다가 거기에 사슴 떼들이 지나가면은 그것을 덮쳐가지고 그중 안에 하나를, 약한 놈을 잡아서 사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란 놈이 딱 숨어 있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무슨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고 없이 와요.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는 여러분 간첩 소리를 많이 들었죠. 간첩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간첩들이 이북에서 이남으로 이렇게 올 때에 배를 타고 나는 간첩선이다. 그리고 이북 인공기를 다 배에다 걸고 그렇게 하고 오지 않아요. 그죠? 한국 배인 것처럼 한국 국기를 탁 하고 한국 사람들 입는 복장을 탁 입고 그리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편인 것처럼, 내가 너를 잘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가면서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만 쓰러지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온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잡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모른다 해도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그 베드로가 멀리 서서 쫓아가다가 그 어떤 여종이 저 사람도 같은 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 조그만 여종 앞에서. 그러면서 3번이나 주님은 부인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에 빠졌고요. 다윗도 시험에 빠졌어요. 기드온과 같은 그런 사람도 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도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이상한 짓 하다가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교회가 창피하고 교계가 창피해지는 왜 그래요? 목사님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물론 더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조심하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 어떻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위크 포인트가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약점을 내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약점을 미리 알아서 그 방면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우리 몸을 봐도 그렇잖아요. 또 심장이 저렇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폐가 약한 사람도 있어요. 또 간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미리 알아서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어디에 약했어요? 먹는데 약했어요. 노아는 참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고 훌륭한 일은 했지만은 믿음이 좋았지만은 마시는데 그 마시는 거 때문에 창피한 꼴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먹는데 어떤 분들은 마시는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내가 미리 알고, 마시는데 약점이 있으면은 뭐 전도한다고 술집 같은 데 갈 필요가 없지요. 또 성경에 아간 같은 사람 보세요. 그는 금을 탐했어요. 탐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에도 그 푸른 대지가 탐이 났던 거예요. 유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또 돈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리 목사님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만 얘기가 되면은 그 부분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도, 또 교인도, 그냥 모두. 그래서 내가 어떤 방면에 약한지를 미리 알고, 그래서 그 방면
통해서 악한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또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과 다윗같이 훌륭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정욕에 약해요. 그래서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오늘날에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 부분에 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창피당하지 않고 또 가문망신시키지 않고 그러려면 이 부분을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에 또 가정에 큰 욕을 치르게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약한 데를 찔러요.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쇠사슬 체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고리로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강해요. 그러니까 뭐 차를 견인할 때도 쓰고 큰 힘을 쓸 때는 그 쇠사슬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요, 고리가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를 미리 알고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약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한 때. 에서가 종일토록 밖에 가서 사냥을 하고 너무나 배가 고팠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뭘 봤어요? 그 팥죽을 본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을 때 그때가 뭐예요? 약할 때라는 거예요. 약할 때. 배고플 때, 약할 때. 그러니까는 그 시험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이고 뭐고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얘기해요?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지금 굶주린 사람에게 제일 지금 약한 게 뭐예요? 배고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조차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보라.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 가난할 때, 또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런 때가 약한 때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노리고 그 약한 곳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분이 나는 때, 이 화가 나는 것을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주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식을 다 들으셨지만은 지난주에 아틀란타에서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몇 군데 들어가서 스파에 가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아시아인에 대한 그 화가 나는 거, 괜히 화가 나는 그 화를 못 참고, 분을 못 참고, 그런 비참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여러분, 화가 날 때, 그때는 시험 받기 쉬운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절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가 억울해서 분이 날 때 있어요. 화가 날 때 있어요.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때 약한 때이니까 특별히 조심해서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집안에 있을 때보다
객지에 나가 있을 때가 약한 때예요. 어디 여행을 갔든가 출장을 갔든가 또 외롭고 고독한 때, 이런 때가 약한 때이고 시험 받기 쉬운 때입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나 한가해서 한가한 때가 또 약한 때예요. 다윗 왕이 너무나 한가해서 바세바를 범하게 됐잖아요. 젊었을 때는 정욕의 노예가 되기가 아주 쉽고요.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노욕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약할 때를 알고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는 곳에서, 유혹으로 인도하는 사람에게서 피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나를 자꾸만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음악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이지만은 음악도 우리를 유혹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런 음악은 어떻게 해요? 멀리 해야 돼요. 우리가 구경을 좋아하지만은 그 구경도 유혹하는 구경이 있어요. 야, 저기 한번 구경 가보자. 저기 한번 가보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구경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 자체로 뭐 법적으로도 아무도 꺼리낌이 없을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피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라. 여러분, 몸이 약하면은 조그만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그것이 병이 됩니다. 근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병균이 들어와도 내 몸이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강건하면은 시험에 잘 들지 않아요. 약하면은 시험에 잘 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튼튼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늘 사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와 중생.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중생. 회개와 중생.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신앙 생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시험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시고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어떤 시험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오늘 말씀드렸죠. 내가 약한 곳 내가 약한 곳이 어딘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약한 때 내가 언제 약한 때인지 그거 생각해야 되고 또 나를 약한 그 유혹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또 그 나에게 예비된 멸관을 향하여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시험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또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이 확신의 말씀을 오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시험이 와도 주님 절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섰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게 그래서 사단에게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안 들 수는 없겠지만 혹시 들더라도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생활,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켜서 의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